우리 다 같이 35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난 백성 얻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그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93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길.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바르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복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은혜를 입고 능력을 덧입혀서 우리의 삶의 일장에서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권세 있게 해주시고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기는 예수의 핏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또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할 때, 이런 우리를 막고 있는 갱관진이 있습니다. 이 갱관진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갱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갱관진은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배운 각종 논리와 이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론들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방해하는 갱관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우리의 지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론이 있고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인 마리아가 배 아파서 낳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또는 대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론이나 지식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최고인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의 이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세상에 존재했던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이론으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병기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이론을 피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처럼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이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론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론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신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할 수, 대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들이 성경은 견고한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자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답변에 대해서, 대답에 대해서, 베드로의 대답은 인간의 이론이 아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첫 단계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 어떤 면에서는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가 죽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것만은 반드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붓이, 글을 쓰는 붓이 튀어나와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는 하늘에서 돌 깨는 정이 나와서 돌판에다가 어느 날 새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사람이 썼기 때문에 사람의 글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사람이 썼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믿는 것,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믿음의 첫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외쳐도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가 우리 안에 없으면 버림받은 자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네 안에 없으면 버림받은 자고, 네 안에 예수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과 예수가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체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가 당신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대답을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말은 또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과 같은 말씀. 그러나 예수가 없는 믿음, 예수가 빠진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신념이고 자기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빼놓고 믿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빠지거나 없는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신념일 수 있고 자기 확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빠진 믿음, 예수가 없는 믿음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 요한일서 2장 22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구세주라는 것을 안에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고, 만약 예수는 안 믿는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볼 때, 비추어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이론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받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란 이름이 붙은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로만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따로, 구원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때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예수와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신뢰하여 구원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요, 그 예수는 나에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예수와 구원을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단계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나는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 믿음의 전부는 예수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주신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합니다. 모십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모든 아버님의 죽음을 이기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나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내 주이신 것을, 예수 내 구주이신 것을 나는 입으로 시인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고백을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별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는 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일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오직 예수로 승리할 것을 결단하면서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피로 값주신 예당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